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물결로 내려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가 내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나의 시선과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이 평화가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화가 없는 세상을 평화로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달라야 돼요. 누릴 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달라야 됩니다. 얻을 수 없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달라야 되는 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삶이 좌우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없어요. 창조주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 돌과 저 풀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창조주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자도 없어요. 창조주가 있다면 구원자가 있겠지요. 창조주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자가 없으니 천국도 없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방인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죄와 어둠 가운데 그 가운데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이방인이라 칭함을 받던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역시도 우리와는 상관없었던 먼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밖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울타리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우리들과 다른 모습이 아닌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울타리를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택함 받지 못했던 백성들의 담, 그 담을 허시고 택함 받은 자가 되게 하셨어요. 할례 받지 못했던 백성들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언약과 상관없었던 백성의 담을 허시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백성의 담을 허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는 서로 화목한 믿음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이 불러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화평,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화평, 그 화평을 누릴 때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길이 되시고 문이 되셔서 나아갈 수 없는 자를 나아가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나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실 은혜가 있는데, 그 역사가 있는데, 아니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는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린다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구하지 않는데 화평을 누린다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고, 예수님 믿는데도 우리 마음 안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기도가 맞춰져요. 쉽게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우리가 간과한 것을 너무나 쉽게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 나아가려고 돌아서긴 했는데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나오라 했는데 나아가지 않고 주님 여기까지 오시지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긴 돌아섰지만 나아가지 않는 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도 은혜도 역사도 교통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셔야 역사하시는데 문도 열기 전에 닫아버려요. 노크도 하기 전에 잠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도무지 나아가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모든 것을 처리해버려요. 성령의 역사? 그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사대교회 안에 몇몇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끊임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성령의 교통하심 아래 거해요.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요. 그 새 옷을 어떻게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입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아래 있어야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지나쳐버리면 우리의 흰옷은 더럽혀질 뿐이에요. 결단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함께 하셔야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안 돼도 사모하십시오. 원래부터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되는 사람 없어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힘써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어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돼요. 시편 37편의 24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그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이 아직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는 성령 안에 거하길 힘쓰십시오. 여러분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 아래 날마다 거하길 힘쓰십시오. 화평의 주께서 내려주시는 우리의 심령 안에서 넘치게 하시는 그 화평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